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20번째로 우상과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전함을 구원함을 입은 자가 오늘 이 시편 115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115편은 제1 할렐시에서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영원토록 찬양하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시에 아마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패배해서 먼 나라로 유배오고 노예로 끌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확고히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시는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른 우상들이 탈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든지 우상이든지 아무도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1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가 연설하면서 참 대단한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벌레의 충에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영광으로 내가 이와 같이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가 쫓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오늘 말하기를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 사람들이 물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이와 같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있어요. 그를 깎아놓고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또 힌두교 같으면은 손이 여러 개 있는 또 코끼리를, 또 그들이 시바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또 불교에서는 부처를 깎아서 금으로, 동으로, 나무로 그렇게 하면서 섬기고 크고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더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요즘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 들었던, 마음속에 들었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그들에게 남아 있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한번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신은 여기 있다 비교할 때 어떻게 그들은 할 것인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이들은 말하기를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천지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끌려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천지를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어김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우리는 고난에 대한 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의 성품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자신도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향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자, 너희가 만든 신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사람들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 너희가 세워놓은 것, 너희가 믿고 있는 것, 그것 어떤 목수가, 또 어떤 부자가, 또 권력자가 자기를 안위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로받기 위하여서 좋은 나무 고르고 또 좋은 돈을 들여서 좋은 목수를 시켜서 잘 깎고 다듬고 색칠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한번 보자 이 말. 너희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입을 아무리 아름답게 색칠하고 깎아 넣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눈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너희 입은 파놓은 입이라 말을 못하고, 그려놓은 눈이라 보지 못하고, 주석이 빈 귀라 듣지 못하고, 부어 만든 코라 냄새를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움켜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도 달리지도 못하고, 목구멍은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편만이 아니라 또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은 이런 우상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그렇게 이방 땅에 팔려가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그들은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종교의 특성을 그들이 본받아서 우상을 부어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죠. 이것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모세가 심지어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왜 그래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본 것이 그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으로 입히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떠드는 것,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상을 섬겨서 깎아서 만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영광 형상을 보이는 버러지 형상의 금수 동물들의 짐승의 형상으로 피조물로 만들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어리석으냐.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빌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그 신을 자기에게 싣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지,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는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짐승들 말고도 우리 자신만 보아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세포들, 놀라운 기관들을, 조직들을 하나님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이 천체가 때를 따라서 사시를 좇아서 절기를 좇아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또 별들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뱀들을 깎아서 뱀들을 또 만들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 어리석음을 부추기게 되고 또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상 섬기는,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잘 또 능력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이 우상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하지도 듣지도 걷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상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늘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래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날에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특별히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여서 우리로 넉넉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포로지에 갔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이곳에서
경작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언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는가,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면 언어가 다른 나라로 쫓겨날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세에게 통하여서 그들의 죄의 결과들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과 말씀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인격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어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의뢰하도록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그들이 어디 있든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들의 도움이 없다는 것이고 그들의 방패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복이 있다. 자, 의지하도록 그렇게 세 번씩 이야기하고,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또 세 번씩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스라엘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또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확실하게 그들에게 새겨줌으로써, 그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경외하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됨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심으로, 그 민족이, 그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여전히 방패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창조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창세 전에 계획한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사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천지를,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끝까지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맡기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비록 많은 재해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흩어져 있고 비록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17절 보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죽음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구약에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였고, 물론 음부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면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라 라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천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서 오늘 찬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나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난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